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좀 말 안 듣고 그럴 때는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란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란.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빼고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높은 사람? 네, 정답을 말아.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제자들에게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지 않은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미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이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제자들은 천국에 내가 들어갔고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사실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ich of us is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최고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를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문서답하신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대답하신 예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희가 더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의 문제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너희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간 20년, 30년 동안에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가볍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너무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 있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빼놓고 그냥 믿음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를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는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의 높은 자가 되는 법은 첫 번째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 일단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지 두 번째 질문을 내가 너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천국의 높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두 번째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높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답, 이것이 동일하게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정개혁이나 개혁성경을 보면 결단코라는 말씀을 그 앞에 이제 붙여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대답한 그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동사가 여기에 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돌이키다, turn이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서 된다, become이라는 그런 두 가지 동사가 여기에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동사, 즉 어떤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turn, 돌아서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turn away from your si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become, 될 수 없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urn 하지 않으면 become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turn 하지 않고 become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돌아선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회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A라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성질이 다른 B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A라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180도 그 방향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B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turn away, 돌아서서 떠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become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turn away from your sin,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눈물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근데 달라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눈물이 없이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turn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turn away 하지 않으면 become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become입니다. 제대로 돌아서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Become as little children,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아이의 특별한 조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become as humble as little child, 어린아이처럼 humble하는 것, 겸손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되는 것. 좀 좁혀졌죠? turn해서 어린아이처럼 humble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우리가 몇 세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가장 사랑스럽고 이쁜 그 아이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몇 살쯤 됩니까? 12살은 아닌 것 같고 한 4살, 5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왜 사랑스러운가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는요, 그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험블입니다. 겸손입니다. 부모에 대한 완전한 신뢰.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면에서 아이에게 부모는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이는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말은 진리고 사는 법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겸손,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turn away from your sin,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turn하고 become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탄, 루시퍼는 원래 천사장,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타락한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락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됐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생명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교만이 그 생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말씀은 죄에서 돌아서야 죄의 뿌리인 교만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같이 겸손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켜서 교만에서 돌이켜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날마다 turn away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turn away. 돌아서는,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become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길로 들어가도 하나로 통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본질, 그것을 어린 아이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믿음. 이것이 오늘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디에서 돌아서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돌아서긴 돌아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반대적인 어떤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부터 돌아서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가? 나는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과정이야.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turn away 하는 것이고 become 하는 것이야.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적용한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turn away,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아서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돌아서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정말 사랑받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자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만이 나를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었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시면,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시면, 그렇지, 나는 살아나지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물을 필요가 뭐 있나? 다 아는 건데, 내 인생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잘 살 수 있는지 알고 있는데 뭘 묻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아는데 특별한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한가?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길은 아버지께서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산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열쇠고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백독이 아니라 천독하셨다는 분이 계세요. 2만독 하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 존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성경을 천독하셨다는 성형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코스타 집회에 오셔가지고 꿈에 대해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셨는데 아마 들으신 분도 몇 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꿈에서 어떤 여자가 기차역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기차역에 서서 기차 탈 표를 이미 구입했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차역 주변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둘러보다 보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와서 시계를 보니까 이제 기차 탈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할 그때 정말 그 순간 그 앞에 아주 한 발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짙은 안개가 드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 여자가 너무 당황하고 있더랍니다. 너무 당황하고 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으니까 빨리 지금 기차 타러 가야 되는데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허겁지겁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막 찔리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 앞에 지팡이를 든 어떤 장님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님은 지팡이를 짚으면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그녀를 기차역까지 인도해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꿈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더라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곧 일어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이 꿈을 들으면서 여기서 장님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님이 누구인가? 이 장님은 모든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차역까지 가는 그 길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기차역까지 가는 길뿐만 아니라 여기에 돌이 몇 개가 있고 여기에 몇 미터 가면은 왼쪽으로 길이 나 있고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거기까지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장님에게는 안개가 끼나 안 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는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개가 끼나 안 끼나 밤이 되나 낮이 되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어떤 그 상황에서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익숙해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보이는 대로 달려가고
보이는 대로 막 쫓아가고 그러면 많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것이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어두움입니다. 갑자기 어두워서 해가 없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점점 짙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눈을 뜨고 있는 것이나 감고 있는 것이나 매일 일반입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맹인이 든 지팡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믿음은 참 미련한 것입니다. 좀 약삭빠르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무식하고 미련하게 살게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진리는요, 항상 연약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이고 또 무식하게 보이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삶, 천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달려가다가 보면, 그냥 끌리는 대로 달려가다 보면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찔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는 내 눈이 아니라 내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이게 확실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장님은 어차피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내 육체의 한계라든가 능력의 한계라든가 상황의 어떤 그 너무 무거운 상황들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헤쳐갈 수 없는 능력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장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는 그때마다 눈이 아니라 지팡이를 두드려가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가는지, 몇 발자국 또 이것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짙게 깔리는 그때가 되자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큰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안개나 화창한 날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 4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굉장히 보면 시적이고 좋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것이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이신가? 하나님은 선한 목자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팡이와 막대기에 비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지 못합니다. 잠시 그의 인생에 짙은 안개가 들어오면 내가 볼 수 없었구나 라를 깨닫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이 내리면 그 본다고 자만했던 것은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리고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미리 아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달려갔던 그 모든 것도 한순간에 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은 우리는 이미 기차를 탈 수 있는 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주의를 배회했지만 기차를 탈 수 있는 그 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기차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기차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방심할 때는 이릅니다. 내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천국의 높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가지 하나입니다. 기차의 주의를 배워하다 보니까 벌써 짙은 안개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론 내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딱딱하게 생각했던 그 말씀의 진리가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지만 장님과 같이 잘 볼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졌던 시간들이 있었고, 부딪혔던 시간들이 있었고, 찔렸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팡이, 우리의 막대기가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때마다 살려내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넘어짐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 다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